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베드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가 베드로, 형제였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하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뒤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앞서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말씀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같이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전문가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나가서 고기를 잡아본다고 한들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전문가로서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지금 가서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겠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보면 베드로가 열심은 있지만 예수님의 그 뜻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갈릴리는 촌구석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어부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언어들을 배워서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사람을 부르셨다면 어떤 사람들을 부르셔야 할까요? 똑똑하고 말 잘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우지 못한 갈릴리 촌구석에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따라왔던 베드로에게 오늘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진심이었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투었느냐? 서로 자리 싸움한 겁니다. 끝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첫 번째냐 두 번째냐에 따라서 받는 상급이 달라지니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전에도 제자들은 서로 이 자리 싸움을 늘 해왔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자리 다툼하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 목숨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을 지킬 겁니다. 라고 했다면 정말 이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나 배신할 건데 너 그때 배신하면 나랑 완전히 끝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저녁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 부인하면 끝장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의 연약함을 예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그러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 그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게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 주시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 알고 계시죠. 우리가 결단도 해보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열심을 내보지만 우리가 엎어지고 깨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들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베드로 안에 진심도 섞여 있었겠죠. 내가 첫 번째입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모든 마음이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진심이기도 했겠지만 아마 자리싸움 때문에 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함도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잘난 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와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가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했다고 우리와 관계를 끊으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려면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돌이켰고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으며 하나님 내 연약함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발도 씻기는 겸손한 가운데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일부러 가리고 속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도 해보고 마음의 작정도 해보지만 여전히 엎어지고 깨지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힘과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갈릴리의 총구석에 있던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못 배운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강건한 그 육체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